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 15일 수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34장 21절로 3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엘리후가 욥에 대한 고소를 이어갑니다. 특별히 엘리후는 이 하나님을 변호하는 것으로 욥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34장 전반부에서 엘리후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공평하게 다스리시는 분이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내세워서 욥을 정죄하고 욥을 고소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엘리후는 이제 하나님이 심판자이시다라는 것을 변호하면서 욥을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고 모든 길을 감찰하신 분이다. 그래서 행악자는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에도 숨을 곳이 없다. 그런데 엘리후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욥이 말한 것처럼 잘못된 판단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게다가 욥은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기에 지체하신다고 말한 것에 엘리후가 대답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도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신속하게 세우시고 밤사이에 그 행악자들을 뒤집어 엎어서 흩으신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신속하게 사람들 앞에서 악한 자를 치시는가?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고 사람의 길, 악한 길을 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가난한 자나
빈궁한 자가 부르짖는 것이 하나님께 상달된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가난한 자, 또 어려움을 겪는 빈궁한 자들의 부르짐을, 외침을 무시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지체 없이 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에서는 욥이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더 안타까워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수 있다. 그렇다고 누가 하나님을 정죄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으면 누가 그를 뵐 수 있느냐? 하나님은 민족들에게나 인류에게나 모두 다 동일하게 대하신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하나님이 얼굴을 가르시는 이유는 악한 자들이 권세를 더 잡고 백성들을 괴롭히고 올가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엘리후가 말하는 것입니다. 즉 엘리후의 말은 그것입니다. 욥이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심판하시고 다스리시고 악인을 지체 없이 심판하시고 가난한 자, 또 고통받는 자들을 건져내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께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거나 하나님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엘리후가 보기에는 욥은 하나님이 욥 자신에게 맞춰야 된다고 주장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혜 없는 자요, 악한 자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진정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면밀히 알고 우리의 길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느낄 때가 있지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기 서 있고 그 길을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 가는 길에 까닭, 목표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잘 모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결정하심에는 물론 엘리후가 말한 것 같이 신속하게 심판하시고 신속하게 징계하시고 공개적으로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하나님 백성이 되고 나서도 우리는 일시적으로 착각하기도 하고 순간적으로 과오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 하나하나를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지는 않으시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긴 안목으로 보고 계세요. 때로는 악한 자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라도,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이에요, 사실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악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마지막까지도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분의 판결과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의로움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서 떠나 있다면 빨리 벗어나서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길로 돌아서도록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주목하고 감찰하고 계시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의 순간적인 잘못이나 일시적인 착각 착오 때문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셔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엘리후가 하나님을 변호하는 입장에서 욥을 이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엘리후가 말하는 하나님은 왠지 매정하고 차가운 하나님으로 느껴지는 것은 왜 그럴까요? 이 엘리후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표현했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그 역사, 그 하나님을 엘리후가 변호한 것이 과연 욥에게 정확하게 적용되느냐라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이 의인으로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사단에게 시험을 허락할 정도로 욥에 대해서 자랑하시고 자신만만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욥이 억울하게 애매하게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재앙을 당하는데 과연 이런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욥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욥의 세 친구들도 그랬던 것처럼 너가 죄를 지고 악한 죄를 범해서 이와 같이 고통을 당한다. 엘리후도 그 관점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단지 접근하는 쪽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공의롭고 심판하시는 쪽을 변호하면서 욥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엘리후가 31절부터 37절까지에게는 욥에게 욥을 적용해서 이제 평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욥에게 회개의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욥이여, 그대는 욥을 말하죠. 또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죄를 지었고 다시 범죄하지 아니하겠나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느냐?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느냐? 내가 악을 행했지만 다시는 악을 행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느냐라고 하면서 엘리후가 기도의 모범을 사실은 보여주는 것이지. 그러면서 그 말은 죄를 범했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하고 판단하는 것이죠. 또 엘리후는 욥에게 말합니다. 욥 네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하지 않고 거절했다고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속전을 치러서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 뜻을 바꾸시겠느냐? 그렇지 않나. 그거는 속전을 지불하는 것은 너가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욥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게 엘리후가 말하고 있죠. 34절에 이제 엘리후가 욥에 대한 평가 고소하는 그 내용을 이제 말하는 것이죠. 엘리후 자기가 말한 것을 들은 사람은 슬기로운 사람이고 자기가 말한 것을 동의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얘기할 거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그렇게 욥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지요. 자신의 말을 듣고 자신의 말을 이해한 사람이 지혜로운 자요 슬기로운 자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라고 지금 스스로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한 모습이 또한 엘리후에게도 보여요. 사람들이 욥을 말하기를 무식하게 말한다.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한 말이다. 그렇게 말할 것이다. 그리고 욥이 지혜롭지 못하고 무식하게 말했으니까 욥이 지금 받고 있는 고통과 고난, 시련을 계속 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욥의 대답이 악한 자의 대답과 같기 때문에. 참 얼마나 이 엘리후가 하나님을 변호하면서 욥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모습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그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모습은 보이질 않아요. 사실은요. 사실 욥이 고통당하고 그런 시련과 시험을 당하는 것이 지금이라도 멈춰져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면 좋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더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닐까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요? 거기다가 엘리후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죄와 악을 번역을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반역했다. 자기와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는 거역한 말을 많이 했다라고 말합니다. 엘리후가 하나님을 변호하면서 하나님을 내세우면서 내린 욥에 대한 판단과 정죄가 하나님이 욥에 대한 판단과 평가와 왜 이렇게 다를까요? 하나님은 동방의 의인이라 하셨고 내 종 중에 죄와 악을 떠나서 이렇게 온전하고 정직한 자가 없었다라고 사단에게도 시련을 허락하실 정도로 인정한 그런 사람이 오늘 엘리후의 평가에 의하면 완전히 죄와 악을 범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한 말을 한 악인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을 내세우고 하나님을 변호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평가하신 것과 내가 평가한 것이 너무도 다를 때에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평가, 나의 판단, 나의 정죄함은 하나님의 평가와 하나님의 하시는 판단과 너무나도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의 평가를, 우리의 판단과 정죄를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엘리후는 욥에 대한 판단과 정죄를 하면서 욥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사람은 의로움에 대해서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하나님을 변호하는 입장에서 평가하고 판단했다고 내가 의로워질 수도 없는 겁니다. 완전하고 온전한 의는 하나님께만 있지요. 엘리후가 욥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의심한 것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욥의 생각에는 왜 하나님이 자신이 생각하는 의로움에 하나님이 미치지 않는 것 같다고 엘리후는 평가한 것입니다. 엘리후가 보기에는 욥이 고난과 시험과 아픔을 당하니까 자신의 기준에 하나님을 갖다 맞추었다라는 의도로 보았던 것이지요. 진정 욥이 욥의 기준에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공의로움,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그것을 맞췄다면 분명히 반역이고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보다 자신을 중심에 놓았다면 악한 것이 분명해요. 그러나 욥은 그랬다기보다는 그것이 해결이 안 돼서 하나님 앞에 말하자면 재판장이 되어주시고 중보자가 되어주시기를 원하면서 나갔던 것이지요. 어쨌든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때는 우리는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지혜와 경험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의로움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보다 더 앞세울 때에 우리는 악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지고 우리의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믿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기준으로, 내 경험으로 판단하고 행한다면 참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도 참 차갑고 냉랭하고 긍휼함과 따뜻함이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길을 아시고 감찰하며 주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길을 아시기에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없는 고통과 아픔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얼굴을 가리는 순간 같은 그때에도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길을 좇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 눈에, 우리의 눈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옳지 않아 보여도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고 언제나 의로우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결정에 반발하지 않고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의 평가와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지혜와 경험과 평가를 하나님의 평가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내려놓고 살아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